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심각한 음행의 문제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통탄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교인들의 영적 무감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제가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아유 나 몰라라 하거나 아유 저 사람은 왜 그래? 하고 경계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지적하셨지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는데도 애통해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은 그 문제의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 작은 죄 하나가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새 덩어리로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고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자랑한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음행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여겼는데 이는 참으로 교만한 일이라 했지요. 나는 저 사람의 죄를 담지 않았다, 행하지 않는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더 낫다 여기는 것이죠. 상대를 보면서 꼭 지적하고 나무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근거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저런 죄 없네, 그러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아 하는 이러한 교만함 깨달아서 버려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악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저 사람은 큰 음행을 저질렀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유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실까요? 상대의 허물이 있는 걸 들어 비추어서 뭘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선한 마음입니까? 무엇과 비교하라고요? 무엇의 기준에서 나를 보라고요? 진리, 주님의 마음과 비춰야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보다 더 나은데요 할 리는 없고, 이런 감사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아름다우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교만함의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형제 자매 아유 저 죄 좀 저기 일꾼이라 하면서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꼭 기도뿐 아니라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었다면 이 또한도 교만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이러한 것을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여러분, 이거에는요 나를 드러내는 우쭐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고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허물된 형제의 허물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드러내고 말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랑이 옳지 않다고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죄를 지은 것을 책망받는 거 아닙니다. 큰 죄를 지은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죄 짓지 않은 성도가 품었던 마음,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못이요,
또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는데 저는 그런 죄 짓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했던 것도 잘못이요. 또 아유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고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당신은 어때? 나도 그런 죄 안 지었어. 나도 그런 죄는 너무 악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지금 경계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요. 죽으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죄 짓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일, 모레, 미래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오늘 죄 짓지 않는데 내일 죄 지을까 봐 걱정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않을 이유는, 자랑할 필요가 없음은, 또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죄의 뿌리까지 벗어버려서 죄 없다 여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스스로 확증할 수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그 죄는 없어도, 그 죄는 짓지 않아도 다른 죄가 내 안에 있다고는 왜 생각 못 하십니까? 내 형제의 어떤 큰 죄를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왜 사심 욕심으로 저렇게 뭐 사업이나 일을 하고 아니면 남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도 어렵고 저 상대도 어렵게 만들었을까라고 내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심 욕심, 나는 살아오면서 그런 물질의 문제 없으니까 참 감사하다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 상대의 죄를 보고 나는 그 죄가 없다고 감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또 그렇게 감사하기보다 이러한 상대의 잘못이 있는데 나는 그런 모습 없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말고도 다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왜 생각지 못합니까? 그러니 상대의 잘못을 내가 행치 않는다고 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못은 내게 없지만 다른 죄악은 내 안에 있는걸요. 저 사람의 간음은 내 안에 없지만 내 안에는 변화가 안 되고 내가 의로움으로 우쭐하고 있는데요. 더더욱 하나님의 진리에 지키라 행하라 하시는 많은 선과 사랑의 말씀을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데 상대의 하나의 어떠한 허물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아니란 마음을 갖는 이 교만함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며 허탄한 자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또 생각이 고백이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삶에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부족한 사람 또 잘못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비슷한 기도는 아니어도 이러한 뉘앙스의 생각과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금식과 11조도 잘했으니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선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여 남을 판단 정죄하고 멸시하면서도 자신의 악함은 깨달을 수조차 없었지요. 우리는 이러한 교만과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와 비교해서 나는 낫다 여기는 내가
그러한 죄와 잘못은 없다 여기는 그 교만함이 자기의 눈을 가립니다. 내 안에 부족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체기에 들어서죠. 믿음의 반석에 지났어도 내가 더 변화되지 못하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 교만함은 여러분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신 대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 보시고, 또 지난날의 내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상대와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지? 이러한 교만함이 바로 빠르게 달리던 토끼가 멈춰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꼭 죄에 대한 분야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 또 어떠한 일을 잘할 때 나는 이걸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그걸 못하지? 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대입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고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변화된 것도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두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 해도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충성해서 열매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된 것이니 자기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 음행한 자가 생겼음에도 마음 아파하지 않았고 그를 단호히 물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오히려 자신들은 거룩한 채 하며 자랑했지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려지고 있는데도 죄를 경계하지 않은 채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앞서가는 일꾼들, 열심내는 일꾼들, 혹여 그렇지 못한 일을 보며 답답하고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당연히 해야 돼. 예를 들면 주의종이요 레이족이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더 발전되어져 가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냥 내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변화도 더디고 일에 능률도 없다 하면 사실 이것은 책망 들을 일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변화됐는데 왜 당신은 변화 안 돼요? 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세도 나의 공로가 된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요 상대가 들을 때에도 은혜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이 옳지 않다고 책망한 세 번째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술을 빚을 때나 빵을 만들 때 쓰는 발효제로 아주 적은 양만 넣어도 전체 반죽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밀가루로 빵을 만들지요. 자, 그러면 밀가루에 물을 넣고 그리고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먹만한 한 덩어리로 뭉쳤습니다. 여기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죠.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고 식감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누룩의 장점, 이게 부풀려서 부드럽게 하는 이 얘기를 지금 비유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누룩이 조금 넣었는데도 그 덩어리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자,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효모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부풀리고 이렇게 발효하는 그런 효모를 요즘에는 따로 있죠. 그래서 가루 같은 게 있고 합니다. 그래서 빵에다가 뭐 그렇게 넣으면 이게 부풀고 그 역할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것을 따로 추출하여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발효된 반죽을 조금 떼어서 새 반죽에 섞어 넣는 방식으로 누룩을 이어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술을 만들 때도 술에서 발효제만 이렇게 발효할 수 있는 것만 추출해내지 못하니까 전에 이 술로 잘 만들어진 것 그것을 조금 남겼다가 새 술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이것이 또 발효가 잘 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서 이어갔다는 것이죠.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쌀을 쪄서 술밥을 만든 뒤 그 속에 누룩을 아주 조금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가루는 누룩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시작되고 결국 술밥 전체가 변화되어 술이 되지요. 이제 보글보글 아까 보셨잖아요. 저기 분명히 쌀가루 한 덩어리였는데 지금 이게 이젠 액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술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해주는데 소량을 넣고도 이게 전체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적은 양으로 온 덩어리를 바꾸는 누룩의 성질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영적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등 수많은 죄가 기록되어 있으며 바울은 그중 음행을 적은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음행의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죄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했는데 여기서 온 덩어리란 고린도 교회 전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지금은 여러분이 음행한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은 진리 안에 산다고 자랑하지만 만일 그런 사람을 용납한다면 결국 그 죄가 교회 전체에 퍼져 여러분도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를 방치한 채 자랑만 일삼는 그들이 옳지 않다고 단호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환경 탓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속담으로 시집살이 호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 그러니까 고된 시집살이를 내가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제 구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었던 며느리는 생각하지요.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에게 더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고 접한 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요. 또 다른 예로 매일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이는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각오하지만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요즘은 TV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 또 세상의 화려함과 정력적인 삶의 모습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대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뎌져서 어느새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가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행한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면 그 누룩은 금세 교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큰 죄도 용납되니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다 보면 점점 큰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만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바른 조치를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죄가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늘어나 결국 전체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에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으므로 만일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는 일이 생길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라는 성경 말씀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죄의 짐에 눌리지 말고 변화되게 노력하며 아직 변화가 더 되어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죄 지어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셨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죄에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사함받지 못할 죄가 해당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자다 하셨으면 거기로 끝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누룩 없는 자라고 하시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한다라고 또 권면하세요. 자, 이 한 문장을 보면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앞에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묵은 누룩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재단에서 항상 선교를 강조할 때 말하잖아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는 죄 없이 됐어요. 죄 없이 됐다고 내 안에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악이 다 도말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지난날에 지은 죄는 용서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현재도 악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그것이 또 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경계하며 이 묵은 누룩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릴 때 온전한 새 덩어리가 될 수 있음을 이 한 문장에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성결의 복음의 진수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죄성과 악, 바로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은 모든 죄와 악, 진리에 위배되는 생각들, 나쁜 습관, 죄에 물든 옛 모습 등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그 죄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면서 내 안에 부모의 기서부터 죄성, 이 원죄를 받아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 원죄를 사함받았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기 속에 가지고 있는 짜증도 혈기도 이런 성격의 이 단점과 비진리의 모습들도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묵은 누룩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다 보면 그 반복한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더 깊게 또 더 악하게 만들어 왔던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붙들고 버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덩어리, 즉 온전히 새 사람이 되려면 이런 묵은 누룩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왜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유월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 지나갈 유, 넘을 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며 출애굽 당시 애굽 전역에 임한 장자의 재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애굽에 장자의 재앙이 내리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 지나감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의 재앙을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을 급히 먹었습니다. 여기서 무교병이란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하여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후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며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도록 명하셨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룩은 영적으로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에는 생명을 구원받기 위하여 죄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신구약이 짝을 이루고 있지요. 구약에서 무교병의 의미와 지금 신약에서 누룩을 제하라 하시는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아비벌, 양력 3월에서 4월경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며 이날에는 양고기와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피를 사람이 밟고 다니는 문지방에는 이렇게 바닥 넘어가는 문을 넘어가는 그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은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피를 발로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이는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룩히 여겨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가 있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순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도 사람이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음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임을 지적하며 교회가 그러한 죄를 즉시 제거해야 함을 강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또 이제 뒤에도 설명합니다만은 성찬식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 크리스찬 또 천주교에서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짓밟으면서 내가 그것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요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죄사함 못 받아요. 죄사함 받았다가도 다시 죄를 지으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 한다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죄 용서해 줄게 하실 수 없어요. 죄 용서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 고초를 당하셨음을 진정 마음으로 믿으며 내 죄 때문에 그 고난 당하신 주님 이제는 다시 슬퍼하지 않으시도록 죄에서 떠나고자 힘써 노력하고 경계하는 것,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보혈의 가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절은 하나님 안에서의 명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등의 절기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구약의 의미를 받아서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계승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부활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한 절기라면 신약의 부활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사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본문의 명절은 부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매주 지키는 안식일, 곧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명절을 어떤 중심으로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저도 어릴 적에는요, 매일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생활했습니다. 주일이면 이제 교회 가고 또 교회 주일학교 활동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성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 내가 꼭 주일만으로 국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복인 것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명절 맞으면 우리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제 다가올 추석을 벌써부터 손꼽기도 할 텐데요. 명절 하면 우리는 되게 기다리고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시간, 또 만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친교하는 시간,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 명절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명절은 우리 드리는 주일을 명절이라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이 주일을 사모하셨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일을 기다렸고 주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과 같이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먼저 혹여라도 죄를 짓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예배에 합당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악하다는 것은 괴이하게 흉악한 것들, 곧 말과 행동이 참으로 악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또한 악독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한 것, 악이 두루 퍼진 것, 죄가 성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괴악하고 악독한 죄란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이나 가벼운 시기 질투와 같은 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점점 버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음행과 같은 괴악하고 악독한 죄들은 현저한 육체의 일에 속하므로 철저한 통해자복과 함께 중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중에 악독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주일날은 그냥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악독하고 괴악한 묵은 누룩으로 와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단을 비롯하여 현저한 육체의 일에 속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한 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를 지었다 해도 철저히 통해자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죄에서 돌이키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라 해도 그 자리에서 나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처음부터 믿음을 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주님, 그 거룩하고 깨끗한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빛 가운데 살고자 노력해 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순전함과 진실함이란 조금의 죄악이나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란 조금의 거짓이나 악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떡을 의미하지요. 이 떡은 영적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떡이 되십니다. 세상의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때 잠깐 먹고 끝나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떡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안에 깃들여 사는 것입니다. 나 주님 구세주인 거 믿었어요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 살아가면 영생이 임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 빵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는 우리 몸이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인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번만 먹지 말고 계속하여 먹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하여 먹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을 찾아야겠죠. 주님의 살이 있어야 먹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의 살을 어떻게 구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찬식 때마다 설명하지요. 이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생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곧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데 그 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인 진리, 즉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은 곧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주의를 지킬 때의 자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괴악하고 악독한 죄는 벗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때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은 온전히 벗어버리고 항상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주님의 피를 또 마셔야 해요. 이 들은 말씀들을 내가 잘 소화해서 지켜 행하는 이러한 행함을 하기 위해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친교하고 교회에 와서 나오는 행위만이 아니라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여러분 삶에 지켜 행하는, 그러니 우리는 이 주일이 우리의 삶에 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중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해버리고, 또 제하기 위해서는 기도만으로 안 되죠. 삶에서 힘써 노력하고, 그렇게 했더니 주일날은 내 안에 묵은 누룩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위로부터 주신 은혜와 감동은 더 크지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자, 그러고자 우리는 이 명절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가족교회에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가? 라는 것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과 죄의 누룩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은혜 가운데 묵은 누룩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만 거룩함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지요.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묵은 누룩, 죄악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되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 바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새 덩어리가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을 주중에는 내가 그것을 붙들고 궁구하며 기도하고 죄를 버리고 묵은 누룩을 버리고 이제 주님 닮은 참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능력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오직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이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